특별히 그 두 감성적인 부분을 대해서 쭉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공포와 평안, 어떻게 이 두 감정이 우리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16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올 때 하박국은 이렇게 말, 내 창자가 떨렸도다. 그 내 입술이, 그러니까 턱이 그냥 탁탁탁 맞을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뼈가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내 몸은 초소에 더 떨리다. 온 몸이, 그러니까 그 공포 속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갈대아의 이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극한 고통이죠. 자, 당시에 이스라엘 어떤 사람도 이제 정치적으로나 그 땅에 그래도 조금 깨 있는 사람들은 꼭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이렇게 살다가는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하박국처럼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는 하박국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내 자식들이 팔이 잘려가고 발이 잘려가고 목이 떨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갈대아 사람들이 잔인한 이 행동을, 잔인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쟁 속에 미쳐지는 그 영향을 바라볼 때 하박국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 공포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사실 병원에 가면 내가 이상한 그 큰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정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덜덜 떨는 사람들 있잖아요. 덜덜 떨리죠. 내게 어떤 질병이, 어떤 질환이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자,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하박국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하박국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악행을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땅에 그렇게 행할 것이다. 자, 내가 아무리 그런 상황에 닥쳐올 때 내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굳게 먹어야지. 내가 마음을 더 굳게 먹어야지. 굳게 먹어야지 마음을, 내가 아무리 말을 한다 해도 굳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일 앞에서 누가 튀어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자,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다렸다. 자, 이렇게 무리가 쳐들어오는 환난 날을 여러분, 사람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조차 하기가 싫은 거예요.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다. 환난 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환난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환난이 닥쳐오는데 그 환난 날이 기다린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턱이 딱딱 맞을 정도로 더덕거릴 수밖에 없고, 내 온몸이, 내 뼈가 썩은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몸이 초소에서 떨리게 만드는데요. 이런 공포가 이렇게 몰려오는데 내가 그날 그것을 기다린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공포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공포가 찾아올 때 다 거부하고 싶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생각도 하기 싫을 겁니다. 근데 하박국은 뭐라 하냐면 내가 그것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다린다. 정말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 어찌 보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그 감정은 이 공포로부터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은데 물러나고 싶고 정말로 그것인데, 근데 하박국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말 그대로 우리 감정하고 또 다른 것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공포가 밀려오는데 내가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런데 피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단어 속에서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신자는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두 조각에 나오고 세상이 다 하나님 심판을 할 때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부분을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공포 때문에 몸이 떨리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하박국의 마음,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아닙니까? 소망과 공포가 뒤섞여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강명순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픕니다. 한쪽에는 너무 아파요. 그렇죠? 마지막 집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갖다 드리고 마지막 밖에서 얼굴을 보는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의 교회를 안 오셨죠. 늘 매달마다 교회 현관에서 저를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봉헌하고 이렇게 가셨던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셔서 하나님 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또 한 면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 좀 더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던 그 아픔들이 남아서 슬픈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박국이 그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그 심판을 보고 있는데, 근데 그날을 기다리는 까닭이에요. 여기서 신자는 어떤 이들인가? 신자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라는 것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자는 그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걸까? 어떻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마음으로 되기를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향하여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을까? 오늘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 아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수석 부목사님이 끝까지 지켜봤는데 그렇게 진짜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살려고 몸부림을 치셨다. 췌장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잘 아시잖아요.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셨다, 그 말씀을 하면서 어느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교회 영성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대외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자리에 계셨던 분이고, 학교 이사장을 굉장히 계속하고 계셨고, 대단한 사회적인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못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우리 알 수는 없지만 보이는 모습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곁에 있던 분들이. 자, 우리는 분명히 내 육체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더 오래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부자 되기를 원하시고 돈 많이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자가 경험한 것도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육체가 바라는 것과
내 영이 소망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면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분명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 육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또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모든 삶에서 경험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곧 전쟁과 그 멸망이 몰려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 갈대아 사람들의 무작비한 그런 어떤 칼날을 지금 하박국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른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간첩이 아니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갈대아의 간첩이 아니면 올라서 빨리 때려라. 내가 같이 그렇지 않냐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갈대아 간첩이 아닙니다. 갈대아를 심판의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분명히 믿는 선지자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선지자가 살아가는 삶의 생존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어떤 것에 기초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가장 우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뜻입니다. 뜻. 이 몸부림이 없다면 심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배웠고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부활의 역사를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자,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 사는 것이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죽지 아니하면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전제의 단어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한하지 않는가요? 한번 생각해. 죽어야 산다니까요. 죽어야 산다. 로마서는 이 부활의 원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하는데요. 신자의 삶의 원리는 과연 죽는 것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부활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노라고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죽는 전제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내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가?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갖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어떤 이유예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 신자의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것은 신자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영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신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 고통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우리는 비방하고 거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통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은,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담겨진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 속에 담겨있는 선물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금식하면서 밤새워서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겠어요. 그 질병이 간질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너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한 주제 무슨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별별 말을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내가 꺼내서 사라져 버린다면 내가 더 많은 복음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모든 인간의 욕심인 생각이에요. 육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주신 선물은 뭐예요? 오히려 빈 그릇 아니었으면 3번씩이나 구하는데 빈 그릇이었어요. 우리가 강변 집사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잖아요. 어찌 우리 기도의 어떤 빈 그릇처럼 여겨지잖아요. 바울은 그 빈 그릇을 본 겁니다. 빈 그릇 쳐다보는데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가, 진정한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를 담겨 있어요. 그 그릇에. 그 그릇이 뭐였어요?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네 능력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너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연약한 그것이 너에게 강한 진리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갖고 있는 가장 큰 역설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경륜과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는 모든 것을 해방되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희낙낙한 어떤 삶의 목표를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희낙낙한 이 삶의 목표의 저 너머, 우리는 죽는 것을 통해서 죽는 것 저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와 영광을 쟁취하신 것을 우리 역시 갖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원래 떡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떡 먹었습니다. 오늘 떡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 대신 잘 먹었습니다. 떡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떡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은 신자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을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자, 신자의 삶이 불신자의 삶과 어떤 점에서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 갖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인 것이 아닌 그것을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선생님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다. 토브라고 히브리어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토브인데요. 신명기 11장에도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 땅에 불러낸 것은 너희들이 행복을 위함이다. 그 행복이라는 말이 토브, 행복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행복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말하면 늘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걸 잡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요, 영원한 것을 소유할 때 행복하다고. 영원한 것을 소유할 때. 그 영원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온 땅과 만물이 주가 되신 그분을 내가 소유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 선생님은 사람이 진실을 향유할 것은 하나님뿐이고 이 참된 향유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 즉 땅의 것, 세상의 것,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을 향유하고 사랑할 때 이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다다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주 굉장히 아주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수백 년 전의 분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신자의 행복은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만 향유하려고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삶, 내 인생에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땅의 것을 내던집니다. 땅의 것을 내던지며 하늘의 것을 잡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것은 신자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뭐 저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삶이나 내 스스로도 진짜 이해하기 힘든 거지 않습니까? 자, 오늘 또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연중 제 목회 계획을 묻더라고요. 목회 계획 세웠던 거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 대부분 이 세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사도 없지, 주일학교도 없지, 사역자도 없지. 주일학교 할 수가 없는 거죠. 주일학교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주일학교 있는 교회를 찾아가자. 큰 교회로 가자가라. 큰 교회로 가자. 그 얼마나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됐습니까? 큰 교회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이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굉장히 부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큰 교회가. 목사가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그 교회 오케스트라를 보고 찬양단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련되고 그 교회 환경과 분위기를 보십시오. 정말로 세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천동 한 구석에 호주권한 이제 이렇게 온풍도 좋은 곳 해나 영혼낭망을 잘해나 소리도 안 나고 따뜻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뒤에 소리가 소리 나기 때문에 꺼니까 뒤에는 얼마나 추웠습니까? 사실 이 허름한 교회, 누구도 눈길을 자주 않는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참 행복을 느끼고 내가 한 사람 교회 성도라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는 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수만 명이 모인 수천 명의 오케스트라와 찬양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 목사도 대단히 세련되어 있고 모든 부서와 기하는 대단한 전문가들이 다 놓여 있고, 자, 그 교회 우리 교회와 비교한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만 행복한가요? 저만 행복하신가요? 이것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적은 액수의 돈 가지고 우리 최저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죠? 그렇게 적은 액수 가지고 최저의 생활 한 달 온 가족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또 그 가운데 자녀들이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는지 이것은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합니다. 이거 설명하기에 그들한테 해도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어려움과 고난이 다 피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몸을 담고 있는 이상 동일하게 그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지, 커다란 걱정이 닥쳐와도 내가 쓰러지지 않는지,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삶을 포기해버리기도 하는 그런 난관이 닥칠 때에도 신자들은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인지,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것이 가능한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이것이 다른 어떤 이유 때문도 아니고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과 주인이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그의 앞에 닥칠 환난을 보고 있는 겁니다. 환난이 곧 밀어 닥쳐오는데 이 환난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신앙은 역설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기다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고통이 몰려온 건데 그 고통을 기다린다. 전쟁이 닥쳐올 것인데 그 전쟁을 내가 기대한다.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어려움을 내가 사모한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신앙 때문에 이 하박국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임을 잘 알아요.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고 헬란이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십자가가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처럼 역설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십자가를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내려와 봐라. 얼마나 비난하고 옷을 발가 벗겨놓고 책찍을 때려서 온몸에 피가 난 자가 되어지고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하고 양손에 양발에 못을 쥐고 열에 창구를 찌르면서 하는 외침을 보십시오. 이 십자가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여기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기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부끄러움으로 아는 자는 십자가를 전하지 못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에 이어서 이 가장 중요한 이 본문에는 이 기다린다는 폼보다도 하나님은 이 신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는데요. 이것이 뭐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만 기다린다 이 말은 사실은 누아흐 히브리 루아흐예요. 누아흐는 노아입니다. 노아. 자, 노아가 우리말로 무슨 뜻이에요? 자, 숙제입니다. 한 주간 동안 노아가 우리말로 어떤 뜻인가 늘 설명을 해도 또 금방 잊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자꾸 많아져서 감사합니다. 루하흐 노아란 말이요. 기다린단 말이 노아인데 루하흐인데 노아가 무슨 뜻인가 공부하고 오셔서 다음 주에 이 단어를 갖고 하박국서를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 갖지 않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그 고통을 절망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자인지 나는 그 복음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인지 나는 정말로 나는 그 환난을 기다렸던 하박국처럼 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신자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함께 잠깐